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행자들이 의뢰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 엉망진창인 그 집안의 짐들, 옷들, 여러 가지 도구들, 살림살이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렇게 엉망진창인데요, 저걸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우리 집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의 집인데, 방금 그 본 집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의 집인데 아주 가관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에 의뢰해서 아주 그냥 신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 엉망진창이고 도무지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엉망인 이 공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 버리는 것입니다. 많이 버릴수록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할 것은 취하지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집을 정리하면서 평소에 잘 쓰던 것, 이런 것들은 주로 남기고, 안 입는 옷, 정말 비싸게 주었지만 안 입고 안 쓰는 것, 또 보지 않는 책들, 내가 이걸 언젠가 꼭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책들, 그렇지만 안 보고 있었던 것들, 아끼던 물건들,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 과감하게 버렸더니 많이 깨끗해지고 살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잘 버리고 잘 취하는 것이 삶의 지혜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상 속 선택의 순간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1997년 9월에 그 애플로 복귀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이 복귀를 하면서 애플의 다양한 제품들 중에 70%를 없애버리고 30%만 선택하여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품이 너무 많으면 선택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스는 사람들은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지 애플의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브랜드가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논리로 과감한 버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쓰러져 가던 애플은 잡스의 이 전략, 잘 버리는 전략을 통해서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잡스의 그러한 논리는 요즘 기업 경영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라는 기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는 쉽게 말해서 가능성이 없거나 필요 없는 곳에는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런 선택과 집중의 방식은 여러 곳에 자원을 배분해서 나누지 않고 선택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만약 그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곳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택을 잘해야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곳에만 집중하면 결국 시간과 기회를 모두 버리고 큰 실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이런 선택에 서게 됩니다. 우유에 시리얼을 먹고 갈까? 누룽지를 끓여 먹고 갈까?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고 갈까? 옷은 뭘 입고 갈까? 하얀색을 입을까? 파란색을 입을까? 양복 바지를 입을까? 면바지를 입을까? 이런 생활 속의 소소한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또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든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취할 때 사실 마음에 조금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버림으로 혹시 나에게 손해가 되진 않을까? 이것을 취했을 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참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나옴이라는 여인, 고향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사를 갔죠. 모압 땅에서 행복을 꿈꾸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은 두 아들이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켰어요. 한 10년을 살았는데 이번에는 두 아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행복을 찾아왔는데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을 향해 발길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두 며느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예요. 모압의 며느리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해서 새 출발을 해라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잘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창세기나 아가 그리고 룻기 딱 이렇게 성경의 세 군데에서만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보통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어머니 집으로 간다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어머니의 집이란 여자가 결혼을 위해서 그것을 관련돼서 의논을 하는 곳, 결혼을 위한 계획을 짜는 곳이 바로 어머니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나오미가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 돌아가서 어머니 집에서 결혼에 대해서 잘 의논하고 계획해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 남편의 집에서 편히 먹고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설득과 제안에 대해서 며느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보기 힘든 장면이죠. 시어머니가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다. 너무 그동안 수고 많았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권면하고, 근데 며느리들은 울면서 아니라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는 며느리들에게 두 번째 설득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설득은 훨씬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내 딸들아 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자기 딸로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다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며느리들이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막말로 내가 지금이라도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희가 생각하기에도 100% 불가능한 일이지 않니? 제발 나를 떠나라. 나는 해줄 게 없다.
그러자 두 며느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나오미의 설득이 먹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오르바라는 이름의 며느리가 어머니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아직도 돌아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또 룻을 설득합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은 짧은 말이지만 훨씬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너희들 어머니의 집,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딸들아라고 부르면서 내가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따라 나섰죠. 사실 나오미도 이쯤 되면 룻을 받아들일 만도 한데 이번에는 더 강력한 논리로 설득합니다. 바로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의 백성, 너희 신들, 그들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너의 뿌리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민족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어요. 민족을 떠나고 종교를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입니다. 이 당시에는 민족적인 배타성, 종교적인 배타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너의 민족, 너의 가족, 너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모압 백성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지금 과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너의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버리고 너희 모압 민족의 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과부에다 나그네까지 되겠다고? 왜 새파란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 모압 민족을 얼마나 천대하는데 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려고 하니? 제발 그냥 돌아가라. 룻은 이제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했던 오르바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게 된 룻도 오르바처럼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내 인생을 가난한 밑바닥 인생으로 끝내야 할 것인가?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나는 모압 민족인데 모압 땅에서 살면 그래도 부모, 형제, 친척들 같은 민족이니까 어떻게든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모압의 종교를 내가 이걸 버리고 떠났다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이런 갈등을 했을 것이고 룻이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룻은 지금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려야 하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룻이 겪고 있는 갈등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아브라함, 그 우르 땅에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민족을 떠나라,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을 버려라, 너의 삶의 근원, 너의 삶의 뿌리를 끊어라.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고 엄청나게 갈등되고 고민되는 명령입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뿌리를 떠나라니, 내가 믿어왔던 신앙과 신념을 버리라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마치 너 인생 이제 그만 포기하라,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민족과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온갖 고생을 다 시작하게 되죠. 늘 목숨을 위협받는 나그네 세월을 합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유목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의 기초를 아브라함이 세우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룻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의 상황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삶의 기반을 내버릴 것인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 자매, 친척, 내 민족, 나의 믿음, 나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 룻은 결국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합니다. 모압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 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께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결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단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룻이 살았던 시대는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처럼 세상의 물질적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물질적 풍요를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그런 인생관, 그런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어두움의 시대,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던 시대에 룻이라는 한 이방 여인은 위대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이 왜 위대한가요? 룻의 그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불신앙과 어두움의 역사 위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으로부터 여명이 밝아온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룻으로부터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룻의 결단으로부터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룻에게서 태어난 다윗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믿음의 축복 위에 다시 세우는 인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 날로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룻의 자손인 다윗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흩어지고 분열된 민족의 정신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일을 룻의 자손인 다윗이 이루어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동식 장막에 모셨던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모든 계획을 룻의 자손인 다윗이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구원 사역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의 결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까지 오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희미해지고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이제 룻의 결단에 의해 다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룻이 모압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모압 민족의 뿌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인가요? 처음에는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여행을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결별하게 되죠. 롯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요단강 동쪽 그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에게 복이 내려오는 통로인 삼촌 아브라함을 버리고 세상적인 풍요를 찾아 떠나간 것이에요. 자, 그렇게 떠난 롯의 후손들이 모압 민족을 이루었는데, 오늘 그 모압 민족의 여인인 룻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계승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룻은
자기 조상 롯의 잘못된 선택을 올바른 선택으로 되돌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이미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요구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라는 압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방식에 능숙하고 세상의 방식을 잘 써먹을 줄 알아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설득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 새롭게 결혼하여 행복한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며 사는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준비해야 되고,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한 기반인 인맥을 쌓아야 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과 삶의 철학과 이념을 나의 종교로 삼아 살아가야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 나에게로 와라.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힘이 될 수 없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식과 기술이 너에게 힘이 될 수 없다. 나에게 와라. 너에게 진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나에게 와라. 내 방식을 믿어라.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만 같은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과연 일이 잘 될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별처럼 빛나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취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선택으로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먼 미래에 나의 선택으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여인 룻의 자기 인생을 건 모험과도 같은 선택이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철저히 헌신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삶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